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네. 가끔 오는 분들은 이제 맥락이 어딘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 해왔고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실 때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차례는 전념을 떠난 정멸이죠. 14분 아닌가요? 네. 이상 정멸분, 이 상이라는 거를 어떤 단념 또는 개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거는 다 했죠. 네. 그러면 또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스보리 문설시경 심해일치 체루기요 이백불원 비오세정 불설 여시 신신정변 아종공의 소득해야 미중 등문 여식시영 세존 약고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특생실상 당지시인 성실제일유공경 세존시 실상자 즉시비상 15열의 설명실사 세존 아금등문 여시경전 신의수지 부조기난 약당매세 후500세 기유중세 등문시경 신의수지 시인즉위 제일유 하이고 사인모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스자성 소위자 대상 즉시비상 인상 정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하이고 이일체제상 증명제불 불고소리 여시시 약고유인 등문시경 불경의력고불 당지시인 시민이 하이고 소리 열애설 제일 바람에 즉위 제일 바람에 신명 제일 바람에 수고리 인욕 바람에 열애설 이인욕 바람에 시명 인욕 바람에 하이고 수고리 아서 위가리왕 팔절 신체 아이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왕서 절절시시 야교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음생지난 수거리 인형 과거 500세 자기욕선이 어이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수고리 보살 인기 일체상 아나따라 삼약 삼보리신 불옹주색 생신 불옹주성향 위촉법 생신 응생무소주신 약신유주 즉위비주 시고불설 보살신 불옹주색보시 소유수고리 보살위 일체중세 응여실 보시 열애설 일체제상 즉시비상 무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고리 열애시 진여자 실어자 여자 불가모자 불이여자 수고리 열애 서득법 차범 무실무어 수고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로시 여인이박 중무수견 약보살 심무주법 이행고시 여인유목 일광명조 변정종세 수고리 당내직세 야교 삼남자 삼녀인 능어 차경 수지독소 즉위열의 이불지혜 실지시인 실변시인 개득상치 우량무병무명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하나씩 이제 원문을 해석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때 수고리가 이 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깊이 알고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뛰어난 그런 이 가르침은 어떤 그 무위의 공덕이므로 그것은 상으로 하는 그 어떤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을 떠난 정멸. 그러니까 진정한 정멸은 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것도 고요하다는 상에 떨어져 있어요. 내가 수행을 했다는 사람도 수행했다는 상에 막혀 있어요. 그걸 자기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보시를 했다 그러면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상이에요.
그 상을 버려야 진정한 정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멸이란 것도 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진실한 그 가르침이 앞에서도 무의의 공덕이 굉장히 크다 했는데 또 크다 하니까 또 그것이 무언가 따로 또 무의가 있는가 또 무의라는 공덕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까 봐서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대목 한 대목 조금 더 넘어가면서 보면 자 이제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이제 이해했어요. 그동안은 이 생각을 부처님 이렇게 설법하면은 아 이게 아닐까 또 저렇게 설법하면 또 저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를 해갖고 그리고는 눈물을 쏟은 거예요. 눈물을 비오듯이 흘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 정말 그게 마음에 와닿고 아 정말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감복해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스포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정말 희유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드문 일이라는 거죠. 이런 설법,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래서 이 깊고 깊은 경전을 제가 과거에 내가 들었던 가졌던 그런 해안으로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수행을 해서 어떤 단계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초기 불교부터 쭉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것을 부정하고 공덕이 없다, 수행이 따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반야경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라는 어떤 부처님의 대표 그 제자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요. 본인도 굉장히 수행이 되어 있고 해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마음으로 깊이 알았어요. 이 경전을 듣는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는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래서 진실한 상을 바로 낼 수가 있어요. 바로 진실이 뭔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지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요것만큼 하면 요만큼의 대가가 있고 요만큼의 결과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게 앞에서 말했던 무의이기도 하고 반야바라밀의 정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누구라도 이 경전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또 제대로 그 우리의 진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절에서 공덕을 짓자, 공덕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보통 공덕행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와서 보시하고, 또 절하고, 기도하고, 또 울력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그런 것들을 공덕행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좀 더 높은 차원의 공덕은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네, 그래서 마음의 의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덕이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사승님이 계셔요. 저희 사승님이 동화산 네오남을 창건하시고 거기에 이제 주석을 하셨는데 그 전에 여기 구비람도 주석하시고 굉장히 그 비구니에게서는 되게 큰 스님에 속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업적을 기리는 공덕비를 짓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만간 지어지는데 그분의 정신이 어땠냐면 공덕을 공덕이라고 생각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불사 이제 산신각 저희 지장전이 있던 자리가 옛날에 산신각이 있었는데 그 불사를 옛날에 했어요. 하시고는 마치고 이제 회양 법회를 하러 대구로 장보러 갔는데
장을 보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더니 그 스님이 나 이제 선방에 가려고 이제 가려고 한다. 대구가 이제 요지니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스님이 장바구니 그대로 놔두고 바로 그 스님 따라가지고 선방 간 거예요. 그리고 옷이 좀 좋은 옷을 누가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성격이 와서 옷이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벗어줘요. 그렇게 했던 분이니까 공덕을 스스로 자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자 이제 저희 사촌 이제 사형 사제 되는 분이 아까 아침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덕이라는 이름이 맞겠는가? 스님은 공덕을 내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가진 거 없고 내 소유로 삼지 않고 사셨는데 그 공덕이라고 하는 말도 스님의 사상과 맞지 않으니 뭐라고 비석의 이름을 지어야 될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저도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이제 유형으로 짓는 것들은 공덕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공덕, 진짜 나의 공덕이 뭔가 내가 정말 부유하다면 공덕이란 건 많은 걸 지어서 많은 걸 소유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많은 베풀 수 있고 그죠? 또 내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그런 게 공덕이죠. 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럼으로 해서 나 스스로도 되게 만족스럽고. 그런데 외형으로 유형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을 때도 분명히 그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 달라져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공덕을 지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섭섭해. 그러니까 마음이 요만하면은 공덕을 짓고도 그게 공덕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있고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마음이 매몰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툭 트여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가면 편해요. 그냥 그 사람이 뭘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편해.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누군가 가까이 할 땐 요즘 특히 더 그래요.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될까? 내 자식한테 뭐가 이득이 될까? 그 생각을 아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편한 건 뭐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상대를 만날 때 제일 편하죠. 그죠? 제일 친한 친구 만날 때 편한 이유는 그 친구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만나기 때문에 편한 거죠. 근데 내가 약간이라도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내가 일단 안 편해. 물론 얻고자 하는 거 얻으면 좋기는 하지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까이 했을 때 마음이 편하다. 그거는 내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청정하면 나도 따라 청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 이름에서 얻는 그런 만족은 순간적이고 변화하는 거지만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얻는 그 기쁨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덕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을 떠난 그런 그 고시와 또 수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큰 공덕을 지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공덕. 그리고 지혜가 자기가 열린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많은 것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불교 학술하는 단체에서 거기서 이제 회장되는 교수님이 한번 우연히 이제 기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했는데 그런 단체 하나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뭘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 하면서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술도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현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움직여야만 되는. 근데 사람은 어떨 때는 돈으로도 움직이지만 마음으로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받아도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고 돈을 억만금을 받아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은 무언가 얻고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이 주는 만족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근데 세상을 바꾸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움이란 게 줄 수 있는 거, 또 그 사람의 편안함이 사람들한테 주는 힘,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못 사요. 이렇게 이제 해인사 같은 땅은 사실은 뭐 원래부터 이 오지에 왜 신라 때 이렇게 큰 스님들이 와서 절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람들이 여기가 명승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그래 소문이 나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터를 찾아서 일로 발걸음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제 추정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 신라 저 경주에 있는 사람이 이 깊은 산중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 절경이니까 소문이 나고 소문이 퍼져서 이제 경주까지 알려졌겠죠. 그때는 뭐 통신도 없었고 그죠?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것들은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서 수행자들이 오랫동안 수행을 했잖아요. 그런 기운이 있어요. 도량에는. 또 지리산도 거기에 이제 수많은 여러 기운들이 있는데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잡신을 모시는 그런 여러 무당들도 거기서 기도해서 성취를 받아요. 기운이 있어서. 근데 절도량은 잡신들 도량하고 또 격이 달라. 그래 이제 이런 도량이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그 스님들의 수행력이 바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터가 좋다 이런 거가 좀 차후적인 거. 어쩌면 그게 기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식으로 이 삶을 사느냐가 변화하게 이 터의 기운도 달라지게 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 전에 저 친구들도 이제 제가 세종 때도 왔고 이랬던 분도 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그런 땅의 기운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기운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쁘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사람들이 편안한 거는 돈으로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떤 전달되는 거고 마음의 힘이 자리 잡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설명하기가 힘들고 체득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리가 정말 희유합니다. 정말 이런 일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을 알아들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금강경 우리 조계종 소위경전이니까 이거 여러 번 독송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독송하면서 이 구조를 한문으로 읽어서 조금 마음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번 읽다 보면 좀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건성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진짜 진지한 이야기고 무게 있는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고 지내요. 근데 그러니까 금강경 하면 좋다더라. 그래서 하는 거지. 그것도 상을 가진 마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그런 생각을 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큰 어떤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거기에 쏠리는데 실제는 상을 떠난 그것에 있어요. 그거가 근데 이런 이야기는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우리가 매번 건강경 보면서도 그냥 건너면서 그냥 그러려니 그건 뭐 늘 하는 말이지. 절에서 가면 늘 스님도 그 말해. 그렇지 그 말을 가슴 깊이 이게 진짜 그렇구나 생각하는 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정말 감격하고 그래서 희유하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는 너무나 드물고 정말 그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이중등무 나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최고의 이 경전을 듣고 정말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정해진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을 가지는 것인데 이 사람은 실상을 제대로 안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상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상이라 하면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정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에 대한 이야기, 색이고 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사람들은 또 공이라면 공이 뭔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상이라는 거는 상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상, 진정한 상은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기를 그것을 진정한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것의 존재는 있지만 우리가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자, 그럼 더 쉽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는 사람 안 갔지. 그래갖고 맨날 남편이다, 여편이다 이러면서 아니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던 걸로 알았는데 딴 사람이야. 그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나의 생각.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지. 정말 잘 알지. 매일매일 같이 사니까 잘 아는데 근데 어느 날 아닌 모습을 봐. 실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식으로 파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간단한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집에서 기를 때는 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다 내가 알고 있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꿰뚫어 볼 것 같지,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전혀 달라.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심지어. 그죠? 크니까 다르지만 사실 크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때도 뭔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그 아이에 투사해서 그 아이가 나의 아이고 나의 아이니까 이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다 천재고 뭐 모든 것이 가지고 있고 처음에 그러다가 조금 실망해 가다가 이제 현실에 안주를 하지, 그죠? 근데 또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상이란 게 그러니까 실상은 그 사람은 우리가 몰라. 네, 남편도 여편도 몰라. 그래서 상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부인을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어때요? 그렇죠. 다르게 보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대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져요.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생활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 이게 공덕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남편한테 1억을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주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가 남편을 다르게 볼 때, 또는 남편이 나를 늘 보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볼 때, 그때 그 가정의 평화와 어떤 변화, 삶의 만족도, 이런 거는 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금강영에서 했던 말이 이렇게 대단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할까, 상투적으로 경전을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이 보석 같은 이야기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에게서 전혀 못 봤던 모습을 봤다. 그럼 내가 잘못 봤구나. 그동안 내 생각이 뭔가 상을 통해서 그를 봤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저 사람이 나하고 전혀 다른 모습 하니까 저 사람이 좀 뭐 약 먹었나? 뭐 어땠지? 뭐 오늘 무슨 일 있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상을 가지고 보았구나. 그게 이제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보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뭐래요? 그게 그 사람 진면목이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상이란 거는 상을 떠난 것이지만 또 진면목으로서의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름을 실상이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이름과 본질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름이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은 붙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들었던 이 경전을 듣고 또 신에 믿고 이해하고 수지 늘 독송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품고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경전을 늘 마음에 받아들이고 늘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명심해 간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부처님 계실 때, 제세할 때에 내가 이 경전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쳤다면, 이제 100년 후, 또 100년 후,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부처님 시대가 가장 그 정법이 있는 시대고, 갈수록 정법이 흐려지는 시대가 온다고 하거든요. 정법 시대, 그다음에 조금 더 흐려진 상법 시대, 그다음 말법 시대, 이렇게 이제 이게 불교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시간들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그 후 500세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래도 그러니까 말법 시대, 그죠?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가르침도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가장 귀한 거예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불교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어디 곳에서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예언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이제 이게 부처님 말씀이 점점 소멸될 거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접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스님들과 제가 신도들이 이 경전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불교는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범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이게 계속 유지됐던 거는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위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도 이 승가가 유지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가방각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세상이 변화하면서 불교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핸드폰 딱 켜기만 하면 거기에 동영상 쭉쭉쭉 뜨고 그죠? 자료도 쭉쭉쭉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전에 우리가 책이 없어서 막 책 한 권 구하면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거를 달달달달 읽고 하던 때하고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쉽게 하니까 귀한 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아주 말법 시대에 와서 이 경전이 정말 귀하게 어렵게 구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희유한데 지금은 많은 경전들이 유통되는데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이해한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정말 내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설사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이 경전, 특히 뭐 불교가 망한다 할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뭔가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근기의 문제인데 분명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뭘 알았기 때문이냐면 아상인상 중세상 수재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한 그러니까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을 보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경전 보면서 뭐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이 또는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사람이 무언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딱 번쩍 마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대목이 있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했는데 그런데 왜냐면 아상인상 중생상은 상이 아니고 뭡니까? 상이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해놓고는 이게 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아상인상 중생상이 우리가 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상인상 중생상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생각, 그죠? 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상은 그냥 아상인상 중생상 모두 통틀어서 나라는 생각, 자아가 있다는 생각, 내가 영속한다는 생각,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 또 뭐 죽은 이후에도 내가 계속 그 어떤 존재를 이어갈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아상인상 중생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 죽어서 내가 사라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그죠? 또 뭐 영가 천도한다 할 때 뭔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서 늘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상이 아니다. 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실상이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아상도 상이 아니에요. 실상만이 아니라. 진짜만 상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짜도 상이 없어요. 자, 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라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많은 설명이 사실은 필요한데 오늘 범패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나라는 생각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 말하자면은 그 생각도 바뀌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나라고 생각한 거하고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동일한 나일까요? 다른 걸 거예요. 달라졌죠, 그죠? 네, 달라졌어요. 아까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이 사람 아니네라고 제가 이제 하는 상황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땠습니까? 남편에 대한 생각, 부인에 대한 생각이 변화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 하나만 보면 어때요?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이 다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도 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실상이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면 이게 그게 아니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상이 그냥 상일 뿐이네. 상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상인상 중세상이 상일 뿐이고 진짜는 아니야. 그 상이 아니야. 비상이에요. 그걸 알면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일 뿐이지 그 아상도 어떤 특정하게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인 거예요. 중생상 수자상 모두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중생상을 없애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가짜야. 상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상이라고 할 뿐이야.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차원이 인식의 차원이 하나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뭔가 아상인상 중생상을 제거해야 될 어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제거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나라는 생각을 떨치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있어 뭐 하지. 그런데 그걸 진짜라고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생각도 계속 바뀐 거예요. 그것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상이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이 물론 고집하고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상이 아니면 알면은 고집하고 집착할 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집착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상도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니까 집착할 것도 없어. 이래야 되는. 되셨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느끼는 그거는 계속 바뀌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집착할 것도 없지. 계속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집착해? 그죠?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나와 지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돌이켜갖고 다른 마음을 먹었어요. 그 순간 내 생각 어떻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닌 거야. 나라는 생각. 그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상에 대해서 떨칠 것도 없다. 상이란 게 없으니 떨칠 것도 없는. 네.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경지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혀 그 어떤 이 경전에 대해서도 이 경전을 듣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 마음에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진리가 표현되어 나와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이건 진리니까. 보통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것이 나의 삶에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진실이어도 내가 원하는 거를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뭐 잃을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는 않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적어도 금강경이든 뭐 다른 어떤 경전이든 피상적으로 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물으면 누구한테 가서라도 묻고 또 법회를 하는 데 있으면 와서 듣고 또 책을 찾아보고 또 그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하면은 좀 경전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조금씩 다가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